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전절이라는 유대인 절기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22절과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께서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는데 그때는 계절이 겨울이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로몬 행각은 이렇게 성전이 있고 또 성전의 기둥과 지붕을 이어서 이렇게 복도처럼 되어 있는 곳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글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이스라엘의 우기는 10월 말부터 3월 달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3월 달까지. 그리고 12월 달은 한겨울인데 그때가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겨울에 지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바깥에서 다니시지 않고 이 솔로몬 행각 안에서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수전절은 어떤 절기냐면은 이방 왕에게 더럽혀진 성전을 되찾고 깨끗하게 청소한 뒤에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이 왜 생겼냐면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다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건설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세계를 정복해서 세계를 헬레니즘 문화 하나로 통일시키겠다. 이것이 알렉산더 대왕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헬레니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엘틴들 헬레니즘이 뭐야? 세계에서 안 배웠어? 예, 내가 가르쳐 줄게. 잊어버리지 마. 헬레니즘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헬레니즘 그러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 인간이 찬양받는 세상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인본주의는 죽음 이후 세계에 관심 없습니다. 신의 뜻도 관심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행복하면 돼. 이 사상이 헬레니즘 사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 이 헬레니즘 사상을 갖고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행복하면 돼. 오늘 행복하면 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이 원대한 꿈을 꾸고 세계 정복을 시작했는데 많이 정복했지만 그는 33살에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큰 제국을 4명의 부하 장군들이 나누어서 각각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됐는데 유다가 있는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 유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철저한 헬레니즘 신봉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는 뭐냐면은 헤브라이즘입니다. 헤브라이즘. 이 헤브라이즘은 뭐냐면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생각합니다. 내가 헬레니즘으로 완전히 통일을 하려면은 헤브라이즘의 뿌리가 되는 이 유대교 이거를 박살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군대를 이끌고 BC 167년도에 예루살렘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극단적인 탄압을 시작하게 됩니다.
헤브라이즘을 떠받치고 있던 유대 인사들을 4만 명을 4일 동안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4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율법책을 다 뽑아가지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할례도 못 받겠습니다. 할례를 받다가 적발이 되면 죽여버렸습니다. 제사장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부정한 음식으로 생각하고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들에게 이 돼지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은 제사장들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부족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돈 받고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피를 성전 제단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창기들이 거하는 그러한 처소로 창기들의 방도 성전 안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자기 자신들의 굉장히 제일 귀중한 곳인데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 놨으니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BC 165년에 그들과 싸워서 유대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한 이후에 성전을 정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러워진 성전들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수전절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태양력으로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12월 25일 성탄절 전후가 이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은 유대인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8일 동안 지켰습니다. 8일 동안 지키는 동안에 가지가 9개가 있는 저런 촛대, 하누카 촛대라고 하는데 하누카 촛대에 이제 매일 하나씩 불을 붙이면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의미는 뭐냐면은 어둠을 이긴 빛이다 해서 이런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빛이다 그러면 그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비치면서 마카비와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함으로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면 마카비가 했던 것처럼 다시 빛 대신 메시아가 오면은 다시 성전이 정화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독립하게 될 것이다. 이걸 꿈을 꾸면서 이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유대인들이 바라보니까 유대인 메시아라 그러면 지금 마카비처럼 지금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성전을 지금 정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24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여기서 애워쌌다라는 단어는 에키클로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포위망을 좁혀 오듯이 압력하는 모습이 이 에키클로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딱 섰는데 조폭이 나를 딱 둘러선 것처럼 지금 예수님 주위를 유대인들이 확 둘러싼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 말이야.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라. 우리 헷갈리게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합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이 문장은 이중 부정 과거로 사용됐는데 이중 부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을 2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다 배우셨잖아요. 엘틴들 부정을 2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한 긍정이 되는 거잖아. 역시 공부 좀 하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했다.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동안 분명히 말해오지 않았냐.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도 얘기했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것도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것도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미 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벙어리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안진뱅이로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면은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적 사역을 이미 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떤 일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에 사로잡히고 죄에 갇혀있는 사람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메시아적 사역인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으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죄에서 떠나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마카비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의 내면의 죄를 청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카비 같이 이미 성전을 깨끗게 하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26절,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그들의 메시아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그리스도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를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하고 메시아는 같은 말이다.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면 마땅히 이래야 돼라는 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이 있었고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마카비처럼 로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는 일을 하고 로마와 싸우고 그래 독립시키고 성전을 정화시켜야 돼. 이런 것이 마음의 선입관으로 꽉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뜻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4절과 5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엘틴들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 창세전에. 얼마나 감사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이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나를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할 때 이 듣는다는 단어는 헬라어 아쿠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우쿠신이라는 단어는 살기 위해서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양들은 살기 위해서 목자인 나의 음성을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답답하고 되는 일이 없고 온갖 모든 게 다 막힌 것 같고 그렇습니까? 아쿠신, 양들은 살기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이 뚫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 음성 듣고 살아났잖아요.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흘이 되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흘이 되면 이제 못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언제 살아났습니까? 언제 부활했습니까? 나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은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은 시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2, 3m에 있는 물체도 아주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일쑤입니다. 이 양떼들은 방어할 무기가 없습니다. 사자의 이빨도 사슴의 빠른 발도 독수리의 날개도 없습니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누운 상태로 피가 아래로 몰려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양의 생존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리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들리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들리면 살아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요? 믿는 자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는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고 안 믿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희는 이제 내 양이 아니니까 이제 끝이야. 너희들 보니까 끝이야 이제. 그리고 끝내신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다면은. 그런데 37절과 38절, 오늘 본문에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유대인들을 가서 권면하십니다. 믿도록 권면하십니다. 안타까우시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너희는 정말 아니구나, 내 양떼가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들을 안다,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는 기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네스코라는 단어는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내가 안다 하실 때는 내 양의 필요가 뭔지, 내 양이 누군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도 아실 뿐만 아니라 양의 필요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진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고 그에게 짤막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 맹인에게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슬기 형제 어떻게 할래요? 슬기 형제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옷으로 닦는답니다. 이거 매일에 이거.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맹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여보쇼. 나는 그 길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나는 맹인이요. 나 지금 놀리는 거요? 내 상황 지금 알고 얘기하는 거요? 이렇게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빛이라고 하신 말씀이 들린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안 대고 실로암에 가서 씻은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다. 왜 목자 음성을 듣는다고요? 살기 위해서 듣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인생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역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축복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과 4절을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4만 4천 명에 그 포함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냐? 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실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도 있어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야 되겠죠.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양떼를 이끌고 가시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어딜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어딜까요? 엘틴! 캠퍼스! 좋습니다. 커피 한 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십자가고 좁은 길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길 제껴버리고 가고 넓은 대로로 가고 그러면 사실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은 십자가 길에 계십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가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 십자가가 왜 좋은 길입니까? 이렇게 아마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항변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십자가가 가장 좋은 길입니다. 아멘 하는 분이 몇 분 없으시네 보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 이유가 28절에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야 영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야 영생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내팽개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다 하고 살고.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당장 짜릿한 맛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박수 쳐주는 무리가 있는데 뭐냐면 사단과 그의 쫄개들만 박수 치고 있는 겁니다. 내면에서 박수 소리 들리십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박수 소리 구분해야 됩니다. 사단이 치는 박수 소리다. 여러분, 십자가가 가장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영생의 길이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쳐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해도 좁은 길을 이야기해도 네 하고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양이 누리는 복이 뭐냐면 영생의 복이다. 혹시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아이고 나 영생이고 뭐고 뭐 관심 없어.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야. 자, 여러분 PPT 하나 보여주시겠습니다. 저게 뭡니까? 화산이 터져가지고 용암이 막 흘러내려요. 용암이 여러분한테 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용암에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 죽죠. 와, 역시 지우 역시. 지우 자매님이 탄다 그랬어요. 와, 설교 집중해서 듣고 있네. 여러분, 용암물에 빠지면 닿기만 해도 타 죽습니다. 근데 지옥은 저런 물이 고여 있는 곳인데 죽지도 않고 고통 속에 영원히 사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그 영원히 멸망하는 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칠 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칠 때 구원이 있고 십자가를 칠 때 영생 복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꺾고 순종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고집 꺾고 예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순종했던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의 마음까지 바꾸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예수님께 순종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최근에. 여러분, 우리 혹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종교 생활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로 졸업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좁은 길로 올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엄청난 문제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양에게 영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생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믿는 사람들은 현재 영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여기서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영생으로. 믿는 순간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갑 갖고 오셨죠? 지갑에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갑에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없다 그래요. 없다 가신 분들은 아마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요즘은 현금 없이 카드 갖고 다닌다면서요? 자, 그러면 말을 바꿔서. 자, 여러분, 지갑에 카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갑에 현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있는 거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있는 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예수님의 진짜 양이야. 그러면 스스로 뭐를 알고 있냐면 내가 영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입 안 여는 분들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양이면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지갑에 돈이 있고 카드가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참 양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으면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엘틴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분위기 따라 들지 말고. 고마워, 들어줘서.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런 양이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그 얼마만큼 순종해야 돼요? 궁금하시죠?
기본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성경 읽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 나는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나는 순종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빠를 찾고 있습니다. 미안해,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길게 해서.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랬는데 예수님 오셔도 좋아요? 예수님 오시면 안 좋은 사람도 있는 거 아니야? 다시 올라가세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딱 오시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아직까지 이게 불분명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음성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28절에 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이중 부정 과거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긍정입니다. 절대로 확실하게 지옥에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확실하게 지옥에 안 간다. 왜 안 가냐? 그 다음에 보니까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의 양을 꽉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능자의 손이 자신의 양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손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도 꽉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도 꽉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복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것을 순종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살아나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집안이 살아나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부관계가 살아나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내 새끼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살아난다. 들으면 살아난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험한 풍랑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려 매일매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내 손과 아버지의 손이 너를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이 너를 붙잡고 계신 것 기억하고 주님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우리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음성을 들을 때 살기 위해서 듣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기억하고, 살기 위해서라도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